갑자기 더워졌죠? 네. 오늘까지인가요? 내일까지인가? 오늘까지. 네. 100도요? 네. 덥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같이 볼게요. 말씀은 마가복음 4장 말씀입니다. 4장 26절부터 3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놓고 밤낮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를 알지 못한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싹을 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을 내고 또 그 다음에는 이삭이 알찬 나달을 낸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댄다. 추수할 때가 왔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길까? 또는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겨자씨와 같으니 그것은 땅에 심을 때에는 세상에 있는 어떤 씨보다도 더 작다. 그러나 심고 나면 자라서 어떤 풀보다 더 큰 가지들을 뻗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로 이와 같이 많은 비유로 말씀을 전하셨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으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설명해 주셨다. 아멘. 마가복음의 이 4장은 비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비유. 여러분 이 비유가 영어로 뭔지 아세요? 영어로 패러블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리스 말로는 파라볼레라고 그러는데 파라볼레.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옆에 두고 보는 거예요. 옆에 두고 보는 것입니다. 비유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 진리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다 비유로 말씀하세요. 비유도 그냥 비유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것들.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여러분 저는 이번에 이스라엘 갔을 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봤어요. 들에 핀 백합화를 보아라. 들에 핀 백합화 8월달에 안 폈지만 여러분 들에 핀 백합화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우리 삶에 있는 그 자리, 우리 삶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 느끼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쉬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쉽습니다. 흔히 여러분 유식한 이야기를 어려운 얘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굉장히 그 연설이 어려워요. 설교가 어려워요. 그럼 우리 목사님이 굉장히 많이 배워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실상은 그게 아니라 잘 몰라서 그래요. 잘 몰라서. 말하는 사람이 잘 몰라서 쉬운 말로 못하는 거예요. 진짜예요. 여러분 대학에서 배울 때 5원 코र्스 가시면요. 이 개론이죠. 개론 가서 배우면 대가한테 배우면 쉬워요. 되게 쉬워요. 근데 여러분 강사한테 배우면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어요. 강사는 몰라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 물어보면 자기도 몰라. 쭉 그냥 모르는 얘기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대가는 달라요. 제가 예전에 대학 다닐 때도 보면 이 5원 코र्스를 개론 코र्스를 아주 그 디파트먼트에서 가장 달인인 그러한 대가인 교수님이 가르치는 거와 이 강사가 가르치는 거 하는 거 땅이죠. 목사님들도요, 여러분 신학교 갓 나온 이 목사님들 보면 설교가 어려워요. 막 신학교 때 배우고 그대로 막 그냥 가르치는데 막 무슨 적 하죠. 뭐 이론적으로 뭐 얘기하다가 나중에 어물쩍하고 넘어가죠. 이게 좋은 커뮤니케이션이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커뮤니케이션은 알아듣는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아시겠어요? 직장인으로서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되는 커뮤니케이션이요.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게. 제 설교는 어떤가요? 알아듣겠어요? 네. 알아들어야지. 그게 좋은 커뮤니케이션. 어린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뭐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나 공부를 많이 하지 않은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누구든지 알아들을 수 있는 거, 그게 예수님의 메시지라는 거죠. 저는 바로 그러한 메시지가 바로 이 복음의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커뮤니케이션, 이것을 배워야 된다. 결국 이 시대에 성공하는 사람은 이 탁월한 커뮤니케이션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비유로 가르치신 것은 바로 그러한 뜻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가르침에 있어서 그럴 때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이중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세요. 하나는 뭐냐면 군중을 향한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군중. 계속 마가복음을 통해서 특히 예수님의 이 복음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군중을 상대하셨고 또 누구를 상대하셨어요? 제자들을 상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들어보면 뭐냐면 예수님은 군중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에게는 한 번 더 하십니다. 한 번 더 커뮤니케이션 하세요. 그 속뜻을 말씀하시고 중심을 말씀하시고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가르치기 원하십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똑똑해서 알아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영적 진리를 알아들으려면요 우리가 결단을 해야 돼요. 어떻게 결단해야 돼요? 철저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로 결단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다른 거예요. 군중의 자리에서 들을 것이냐 제자의 자리에서 들을 것이냐에 따라서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거기서 깨닫게 되는 게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이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때 주일날 가서 설교 듣고 수많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제자로서 하나님 내가 예수의 제자로서 듣겠습니다 하고 들을 때는요 더 많은 더 깊은 영적인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군중으로서 말씀을 듣게 되면요 거기서 얻게 되는 게 별게 없어요. 별게 없어요. 군중은 예수님이 병 고쳐주면 와요. 빵 주면 와요. 오병이어 기적 있으면 와 하고 옵니다. 무리를 걸어서 와 하고 와요. 근데 예수님이 빵 안 주면 가요. 욕하고 가요. 그게 군중이에요. 예수님이 병 안 고쳐주면 욕하고 가요. 그게 군중이에요. 그러나 제자는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따라가는 것이 제자입니다. 자기 삶을 드리는 거죠. 자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떻게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하는지 전 잘 몰라요. 여기 우리 교회 나오시는 몇 분 계시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는 제자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여러분의 영적 공동체에서 진짜 헌신된 섬김을 하세요. 가지세요. 제가 여러분이 제자인지 아닌지 전화 한 통하면 알 수 있어요. 누구한테 전화하면 알아요? 여러분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해보면 알아요. 그럼 또 어떤 목사님 그분이 우리 교회 나오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아니에요. 여러분 바쁘죠. 알아요. 뭐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 교회에 인벌브 시켜가지고 교회에서 뭐 더 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자로 살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셔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이 삶의 헌신,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순종하고자 하는 이 열망과 열정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죠. 우리 교회에 얼마 전에 오신 분 한 분이 있는데 참 제가 개인적으로 참 이렇게 좋아하는 분이에요. 사실 참 재밌는 분이에요. 어떻게 된 이분하고 저와의 인연은 만난 것은 이번에 처음인데 사실은 저를 LA로 오게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만난 건 처음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한테 개척하자고 저를 초청하신 분들이 사실 이분하고 개척할 걸 생각하면서 불렀어요. 이분이 후원을 하고 또 같이 개척할 걸 생각하면서 이분들이 저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없었으면, 이분이 스폰서로 없었으면 안 불렀죠. 그럼 전 여기 안 왔어요. 저는 절대로 중앙일보 신뢰 모임에 올 수가 없었어요. 이분 때문에 온 거예요. 이분 때문에. 참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얼마나 반갑든지. 또 재미있는 거는요, 참 이분하고 사귀면서 참 재미있는 걸 깨달았어요. 굉장히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정말 제자의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냐면, 여러분, 젊었을 때, 20대 때 비즈니스를 잘했어요. 미국에서 잘하고, 여러 가지 잘하고, 그냥 이 LA에서 성공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성가대주의를 했어요. 성가대주의를 했는데, 감리교를 다니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요, 이 LA에서 목회를 하다가 어디로 옮겨갔냐면 하와이로 옮겨갔어요. 하와이로 갔더니 그 교회 성가대 지휘자가 갑자기 몸이 아파가지고 성가대 지휘자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최 집사, 여기 성가대 지휘하러 와라. 결혼해서 여기 비즈니스 하고 있고 여기 살고 있는 사람한테 성가대 지휘자가 없다고 그냥 지휘하러 오라고 부른 거야. 뭐 특별히 월급 많이 주는 것도 아니면서. 더 기가 막힌 건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알겠습니다. 그러고 다음 주로 짐 싸가지고 왔다. 그래가지고 거기 거라지에 새 들어 살면서 이 가족들을 남겨두고요. 그리고 자기가 거기 가서 섬기면서 목사님께서 부르시고 목사님께서 오라고 하신 것을 하나님 부르신 거죠. 그리고 온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속으로 부르는 목사나 가는 집사나 이게 말이 되냐는 말이 돼. 아니 목사가 가가지고 성가대 지휘자가 없으면 없지. 아니 어떻게 오라고 하냐고. 아니 오라고 하는 목사는 그렇다 치고 또 이거 오는 집사는 도대체 뭐냐고 이게.
그러고 나서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하와이로 갔다. 내가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 전화를 해볼 수도 있겠다는 사람은 한 1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전화해서 올 것 같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솔직히. 아니 내가 이분들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난 그 정도로 기대하지도 않아요. 내 스스로가. 그 릴레이션십이 아니라고, 그렇게 나를 따르십시오라고 얘기하는 릴레이션십이 아니었다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진짜 영적 리더로서 목사가 교인들과 맺어야 되는 관계는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성도님, 내가 당신이 필요합니다라고 했을 때 이 성도는 정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가겠습니다. 몸을 던지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예수님이 군중과 제자를 나누시는 이유는 이거예요. 군중은 떡 먹으러 왔고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오더라고요. 자, 여러분 어느 쪽이에요? 어느 쪽이에요? 떡 때문에 왔습니까? 예. 좀 애들 십자가 잘 보내기 위해서 교회 다녀요? 아니면 프로모션 받기 위해서, 내 삶에 뭔가 이익이 위해서,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진짜 예수님이 오라고 하신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가는 길입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얘기했어요. 네, 여태까지는 한 명도 없지만 앞으로 우리 교인 전체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제주도는 오겠대. 아니, 저기 하와이는 오겠대. 거기가 좋아가지고. 근데 여러분, 좋은 데든 나쁜 데든 우리의 삶에 예수님 부르신 데는 가라는 거죠. 오늘 이 비유의 키워드는 그거예요. 제자에게 가르치신 예수.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한 번 더 가르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오시길 바라요. 그냥 한 번 얘기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오셔서 다시 한번 설명하시고, 다시 한번 격려해 주시고, 다시 한번 사랑해 주시고, 다시 한번 등 두들겨 주시고. 이러한 하나님과의 진짜 인티머시가 이 비유의 말씀의 핵심 키워드라는 거죠. 오늘 이 비유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사역과 모든 비유와 가르침은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 복음을 전하실 때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회개하라. 거긴 하나님 나라예요. 이제 다른 복음서는 그걸 천국으로 바꿨지만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is near.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장소 개념 아니에요. 하늘나라. 근데 하나님 나라는 천국을 포함한 어디까지? 온 세상. 우리의 인생 모든 걸 포함하는 나라죠. 그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예요. 하나님 나라가 뭐가 같은 나라? 근데 이 하나님 나라에 오늘 이 비유, 두 가지 비유, 씨가 심겨져서 자라가지고 나중에 이삭이 돼서 이제 harvest, 이제는 이 가을 거짓까지 하게 되는 이 내용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겨자씨의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 통해서 제자들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제, 뭐든지 지금 여러분의 문제가 뭡니까? 여기 결혼, 내일 모레 결혼, 이제 결혼이고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이런 얘기도 있고 생각도 있고, 자녀들, 인생, 비즈니스 다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어떠한 문제를 갖고 왔던지 간에 우리의 진짜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우리의 건강이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우리의 은혜가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우리 자녀들의 행복이 있는 거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우리의 조건들과 문제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대한 하나님의 프로젝트에 종속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전에 부시 대통령, 그 아버지 부시가 재선 캠페인을 할 때 그때 이 클린턴과 맞붙었죠. 그때 참 제가 잊지 않는 캐치프레이즈 하나가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 이 첫 번째 부시 대통령이요, 이락 전쟁 1차 걸프워를 이기고 인기가 대단히 높았어요. 그래서 민주당의 누구도 대통령이 이 부시 대통령의 재선에 대해서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가려고 하지 않았는데 이 클린턴 대통령, 그때 40대 후반의 클린턴 대통령이 용감하게 나서가지고 그때 캠페인을 했죠. 그때 그 캠페인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It's economy, you stupid. 이런 캐치프레이즈예요. 이렇게 기억나세요? It's economy.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때 부시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미국의 도덕적인 재무장이나 이런 거 막 얘기하고 있을 때 뭐냐면, 야 바보야, 핵심은 이코노미야. 지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딴 얘기하지 마.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뒤집어 엎어서 클린턴이 대통령 된 거예요. 그게 1992년이에요. 92년. 벌써 거의 20년 전 얘기죠.
제가 그때 그 캠페인을 보면서 야 진짜 똑똑하다. 모든 이슈 중에 진짜 이슈가 뭐냐는 거예요. It's economy, you stupid. 여러분, it's kingdom of God. 그것이 진짜 우리의 이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응답했으면 좋겠다. 아멘 하세요. 아, 심각한 거예요. 아멘 하셔야죠. 우리 자식들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면 아멘 하세요. 아, 그렇잖아요. 우리 남편 잘 돼야 되고, 아내 잘 돼야 되고, 우리 자녀들 잘 돼야 되고, 우리 직장 잘 돼야 되는데,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이 거기 달려있다. 주의 나라가 임하시는 데 달려있다. 내 인생 잘 되는 거, 내 건강,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라. 하나님 나라 속에 우리의 삶을 꿈꾸라.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키워드를. 하나님의 나라는요,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농부가 심었어요. 농부가 한 건 뭐밖에 없어요? 씨앗을 심은 액션 하나밖에 없어요. 씨앗을 농부가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씨앗을 이 농부가 싹나게 했어요? 아니에요. 자라게 했어요? 아니에요. 열매 맺게 했어요? 아니에요. 나중에 뭐만 했어요? 낫을 들고 가져갔어요. 여러분, 농부가 한 겁니까? 아니,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기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있어요. 우리가 일을 해야 돼요. 네, 해야 돼요. 씨도 뿌리고 일해야 되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가 죽어라고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 10년 동안 목회를 열심히 했을까요? 열심히 하지 않았을까요? 열심히 했죠. 아이, 저만큼 열심히 하죠. 또 어디 있어요? 아이, 뭐 열심히 했지. 목요일날 여기 오고 수요일날은 또 저희 은행 성교 공부하고 그냥 열심히 했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오늘날 제가 이렇게 성공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아니오시다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저는 뭐 했어요? 저는 그냥 운전했어요. 운전하고 여기 왔어요. 네. 말씀 전했어요. 그 다음 일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냥 그 자리를 지켰어요. 하나님 것에 순종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모든 것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죽어라고 싸우고 죽어라고 노력하고 죽어라고 우리가 안달복달한다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손 꼭 붙들어 주면서 얘기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통해 일하십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서로에게 얘기합시다. 뭐 좀 안 된다고 해서 그냥 이러고 계시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억지로 끊으려고 그러고 억지로 하려고 그러고 다 좋은데, 여러분, 내 의지로 하는 것은 얼마 못 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게 있다. 그걸 가지고 가야 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최고의 인생 철학. 날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가는 것이다? 붙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제가 말을 쉽게 해서 그렇지 이거 깨달아야 돼요. 나 이거 안 깨달은 사람 성공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야. 아직도 죽어라고 그냥 날아가려고 닭을, 여러분, 제가요 옛날에 닭이 나를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집에서 이 닭을 키웠거든요.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제가 닭을 계속 훈련을 시키면 계속 날개하면 날아갈지도 몰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2층으로 가지고 올라가서 걔를 계속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얘가 막 날개짓해가지고 이제 바닥까지 내려가면 또 가고. 여러분, 닭을요 1100번을 해보십시오. 절대로 못 날라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파리가 아무리 근육 운동하고 무슨 별의별 극기 훈련을 다 한다고 해서 태평양을 건널 수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 방법 뭐예요? 칼기 타면 돼. 칼기 안에 딱 타가지고 1등석에 딱 붙어 타면은 여러분 정말 편안하게 올 수 있어요. LA까지. 우리 인생은 자꾸 헷갈린다니까. 우리 인생 자꾸만 내가 해보려고 그냥 죽어라고 애를 쓰고 안 되면 막 좌절하고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안 되나 봐. 목사들도 그래요. 목사들도요. 똑똑한 목사님들이 실패할 가능성이 더 많더라고요. 왜? 똑똑한 사람들은요, 어떤 게 항상 자기도 얘기는 안 해, 말은 안 해, 뭐 나 똑똑해 이런 얘기는 안 하지만 똑똑한 사람들은 경험적으로 누구를 의지할 가능성이 많아요. 자신을 의지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거의 다 우리의 그 본능적으로 내가 누구를 쫓아가야 되나, 오늘 누구한테 붙어가야 되나, 이게 생각한다니까. 그러니까 매일 아침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게, 기도의 작업이 뭐냐,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께 붙어가겠습니다, 이게 기도고, 하나님 오늘 내가 누구에게 붙어갈까,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누구에게 붙어갈까요? 누구에게 붙어갈까요? 예, 이거 계속 물어보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예, 내가 죽으라고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거의 모든 걱정은 여러분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걱정인 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합시다. 겨자씨는 한술 더 떠서요. 이 겨자씨는 천적이 있어요. 뭐? 새. 겨자씨는 두렵습니다. 무서워해요. 잡아먹힐 수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요, 이번에 가서 겨자씨 나무를 봤는데, 겨자씨 밑에 가가지고 우리 거기 같이 20명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늘 밑에 들어갔어요. 참 그 느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더운 날 아무 그늘이 없어요. 아무 그늘이 없는데 겨자나무 하나가 큰 게 있더라고요. 그 밑에 딱 들어가서 있는데 요만한 씨앗에서 이 나무가 커져가지고 2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쉐이드를 주는 그 겨자나무를 보면서, 야, 이게 바로 겨자나무 인생, 하나님 나라 인생이에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겨자씨가요, 새하고 싸우면 이깁니까, 집니까? 겨자씨는 절대로 새하고 싸우면 도망가야지.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절대로 이거 좀 착각하면 안 돼요. 세상과 싸우려고 하면 안 돼요. 십자군이 절대로 성공 못합니다. 세상과 칼 들고 총 들고 우리 힘으로 싸워서 이기겠다.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으로 싸우시게 하라. 아시겠어요? 하나님으로 싸우시게 하라.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 한 방 때려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저 동성애자들에 대한 얘기 한마디 할게요. 동성애에 대해서 막 우리가 지금 힘들어하죠, 교회들이. 저도 그래요. 근데 여러분, 동성애자들과 싸워서 동성애자를 이기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게 가시면요, 져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우리 교회가 한 번도 죄인과 싸워서 죄를 이겨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 교회만 이렇게 좀 까칠한 교회로 이렇게 보여주고, 여러분 역사를 통해 보세요. 이단 정죄, 뭐 마녀 사냥, 뭐 십자군, 어떤 거 하나 교회가 그것 때문에 이익 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오히려 진짜 이익 보려면요, 우리가 맞는 거예요. 얻어맞을 때, 핍박당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더 크게 역사하세요. 우리가 아닌 거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해야 돼요. 우리가 아닌 것,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다,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세상과 싸우는 거 아니에요. 세상을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세상을 굴복시키는, 진짜 믿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긍휼 안에 굴복시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의 적들을 보세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하고 싸워가지고 여러분이 이겨서 그 사람을 굴복시킬 수 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의 은혜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굴복하는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예요. 제가 다문화 목회하잖아요. 근데 백인들이요, 만만치가 않아요. 뭐 나쁜 사람들이 아닌데, 여러분, 백인들은요, 자기가 우월한 위치에 있으면 도와줘요. 근데 자기가 우월한 위치가 아니라 비슷한 위치나 못한 위치로 간다 그러면 엄청 무서워집니다. 근데 사실 인간도, 우리도 다 마찬가지. 한국 사람이 뭐 좀 더 나은 거 하나도 없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막 그럴 때마다 막 싸우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싸우지 않았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이제 점점 한국교회가 훨씬 더 커지고 우리가 사역을 하는 걸 보면서요, 이분들이 우리를 닮더라고요. 배우자. 제가 이분들을 가르친 게 아니야, 너희들 이래라 저래라 한 게 아니라 스스로가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야, 니네 진짜 잘한다. 배우자. 모든 거 그대로 따라하게. 요즘 제가 솔직히 진짜 너무 많이 따라해가지고 제가 완전히 나중에는 좀 로열티 좀 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좋은 거야. 이 영적 영향력이야. 쪼아 먹을 것 같았던 새들이 와서 깃들어서 거기에 보금자리를 꾸미는 이러한 엄청난 역설의 역사.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일하시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애드버서리들, 우리의 적들이요, 오히려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우리의 역경들, 우리를 둘러싼 역경들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축복하고 우리의 삶을 보배롭게 하는 그러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일을 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라. 아멘입니까?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일하시옵소서.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것 가지고 일하는 거 말고 주님이 일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뛰어가려고 하고 날아가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 겸손히 주님께 붙어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안에 믿음 안에 서로 붙어가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이 능력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마치겠습니다.